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당신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가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함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앞쪽에도 나와 있고 유인물로도 배포가 되었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입니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풍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알아.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백사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후에는 각 선교회 총회들을 합니다. 내년 선교회를 이끌어갈 신실한 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우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루속히 건강들을 회복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즐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는 성탄절 예배에는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생품자들을 초청하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많은 생품자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손을 한번 크게 펼쳐보시고요. 앞뒤 좌우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캄보디아 어린이들, 그 다음에 선교지 가정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주호 선교사님의 연락을 주셨어요. 지난번 아버님 장례 치료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오고 싶으셔서 먼저 연락을 해 주셔서 다음 주에 좀 주일날에 교회에 오실 수 없냐고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오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선교지에 대한 보고를 좀 같이 해주시고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다 함께 오셔서 또 한번 이주호 선교사님의 그 현지 사역이 어떤지, 캄보디아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하고자 했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같이 교제도 하시고 말씀을 나누려면 워낙 분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회원들하고 함께 의견을 나눠서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 마지막 주, 그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는 이주호 선교사님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말씀처럼 선교의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우는 것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그저 눈에 보암직해서 세우는 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워질 때 귀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면서 예배 이후에 선교회 총회 때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면서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시 50분에 이제 성탄절 준비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가대원들 조금만 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정둘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최근에 중동 지역의 갈등과 전쟁을 바라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어떻게 서기 622년 헤지라 이후에 무함마드가 피신한 그 다음 이토록 급속하게 이슬람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2017년, 70년에 이르게 되면 전 세계 종교 인구 중에 무슬림이 크리스찬의 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무슬림의 자연 출산에 대한 인구 증가를 크리스찬이 넘어서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할 것은 무함마드는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사를 베푼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십자가상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속히 무슬림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학자들은 무함마드의 예언자의 역할에서 그 확장 원인을 찾습니다. 곧 힘없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백성들을 대변하면서 끊임없이 정치 권력자들을 향해서 날선 메시지를 전파한 예언자의 역할을 무함마드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다신교 속에서 고통스러운 정치 권력에 시달리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희망을 주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성공의 사제인 윌리엄 몽고메리 와트는 무함마드를 사회 변혁자라고까지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숙명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재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든 선지자든 자연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했던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목숨이 달려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자들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죽음이 앞으로 이어질 온 세계를 향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에 아울러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온 이스라엘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과 그리고 그 사역 앞에서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익히 하나의 현상처럼 당시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도 전해졌고 헤롯 안티파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일종의 분봉왕입니다. 맡아서 영토를 다스릴 뿐이지 그 땅을 소유하거나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땅 주인은 로마의 황제였던 것입니다. 여하튼 그가 분봉왕으로 다스릴 때 세례 요한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 앞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기적과 이사를 펼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한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해석하는 관점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에 대한 기억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억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금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였을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주십시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는 그녀의 아버지의 의붓 형제인, 그러니까 삼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 빌립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을 방문 중이었던 빌립의 이복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와 불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하고 헤롯 안티파스는 본래 부인인 나바디 아랍의 통치자인 아레다야 왕의 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배우자에게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모름지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범하기 싫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원칙을 요구하고 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지위와 명망을 얻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이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이해하고 관대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의심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견딜 수 없었던 인간의 내면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헤롯에 의해서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말을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헤롯의 모습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또한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살려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의도대로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귀히 여기고 의롭게 여기는 것만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핵심은 체면이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자기 자신의 체면과 자리가 더욱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거룩함과 의로움을 대표하는 진실성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옳고 선하고 바르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정당성의 문제로 사단이 접근해 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체면과 우리들의 자존심과 우리들의 이익과
그리고 권력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이익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해요.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이익의 문제만 나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공의의 문제라고 정의의 문제라고. 천만에요. 사단이 언제 공의와 정의로 찾아오던가요? 체면과 이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오늘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이익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우리 자신의 이익과 체면에 집중하게 될 때 거룩함과 의로움, 진실성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거나 틀려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옳은 것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소중한 것으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 급한 것이 있으니 다음에 그리고 뒤로 문제를 밀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외 없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의 결정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낱낱이 우리를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헤롯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24절로 26절을 읽어주십시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세례 요한이 사라지면 도덕적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헤로디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이 문제가 사라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는 덮으면 사라지는 줄 아는 전형적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도 없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면 정당하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죠. 사람이 죽어도 죄는 남는 것이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도 죄는 남습니다. 결국 그 어미의 죄성이 딸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의 선택은 과연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헤롯은 살로메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따름이지 죄를 범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선물은 선한 의도가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의가 죄를 범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전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아이가 누군가를 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정당하다고 말하는 부모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죄를 범하도록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선한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계를 갖는 것이죠. 또 하나 헤롯은 살로메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살로메의 어미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야 합니다. 대상을 혼동해버리면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중요해요. 대상이 혼동되면 안 돼요. 결국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만족한 것은 살로메의 춤이지 살로메를 낳은 헤로디아가 아닌 것이죠. 사실 살로메 또한 그 어미처럼 훗날 그녀의 삼촌과 혼인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하튼 헤롯은 그 대상을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에 헤로디아의 원대로 사건은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27절로 28절 읽어주십시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헤롯의 체면이 결국
의로운 자의 죽음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체면과 이익에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찾아오는 진실의 부담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모멸감이라고 생각되는 한낱 가벼운 체면과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변하여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진실 앞에 서가는 우리 자신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을 준다고 했지 죄를 범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담대히 선을 그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헤롯은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조소를 흘리는 주위의 사람들의 경멸을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당신과 저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기질이 아주 그냥 활발한 사람들이 있어서 운전만 하다 보면 꼭 싸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꼭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이렇게 잘못했네, 저렇게 잘못했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도 시끄러워서 밖에 나가면 한마디예요.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체면으로 넘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자존심의 문제. 그래, 네가 옳고 내가 틀린 건 알겠어. 그래도 나이 어린 게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해요. 내가 선물을 주는 건 너지, 너의 어미가 아니다. 얘기했어야 해요. 왕이란 체면이 무엇인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불리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이 결국 정의의 눈을 감게 만든 것입니다.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나간 일이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 당당해지길 기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뭘까요? 무시당하는 걸 견디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냐? 무시당하는 걸 견디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 견디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 당당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컨대 욥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물론 현실적 고난과 자녀들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고통은 찾아온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 모든 원인이 욥의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온전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신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건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신을 향하여 불순종한 죄인으로 몰고 가니 얼마나 견딜 수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진 언어의 폭력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욥에게는 자신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중요해요. 예전에 감비아에 파송됐던 이재원 선교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 열심으로 음식을 지어가지고 동네 청년들을 초청했던 거예요. 기쁨으로 함께 다 식사 교제하고 웃음으로 다 돌려보내는데 나중에 봤더니 숟가락 젓가락이 하나도 없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손을 베풀고 마음을 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답해 줄 거라고 기대한다? 아직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 베풀어도 당신 숟가락 젓가락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러나 괴롭고 힘들어도 내가 뭐가 되냐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다 죄인들인 걸. 다 용서받아서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림받은 사람이 무엇을 더 얘기하겠어요? 다 서로가 서로를 섬길 뿐이죠. 내 체면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29절을 읽어주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제자들은 머리가 사라진 몸뚱이만 남아있는 요한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자가 걸어간 길이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결과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 결말이요 공허한 삶의 메아리였을 것입니다마는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더 많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오게 되는 도화선이었고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 잘려 죽은 시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벽한 공생의 사역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선언한 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라는 예언이 그의 죽음으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온 세상을 구원해줄 예수님의 앞길에 예비한 가장 위대한 선구자요 예언자의 삶을 충실히 살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평생을 짐승의 가죽 옷과 석청을 먹고 살면서 심지어 옥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간 그 모습에 다시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찾는다는 담론적인 토론보다도 체면이 손상되는 것과 이익의 손실 앞에서도 어떻게 의연하게 설 것인가를 먼저 연습하는 것이 영성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 없이 무기력한 존재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람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 때의 삶을 선택하고자 할 때 과연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실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일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 동력이 멈춘 것은 교회사적으로는 기독교가 국교로 정립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미 이 사회에서는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는 언제나 체면과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이 가슴 아파요. 밖에 있을 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존이 중요하지. 안에 들어와서 중심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꾸만 체면이 중요시 되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참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실제적 체면과 이익을 내버린 진정한 선택이요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에서는 세속화라는 말과 세속주의라는 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세속주의는 우리가 알듯이 물질적 탐욕으로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인류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세속화는 아래로 내려가 함께 거한다는 의미에서 성육신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는 것은 이미 체면과 이익이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대림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 간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잊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삶의 귀중함을 나눠주고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버림받은 존재요 그리고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보듬어 주는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세속화를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향해 세속화를 감당할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높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 자신의 삶의 실존의 자리에 예수님은 거하십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주님 배고파하셨고 우리가 거리에 쫓겨나 있을 때 주님도 거리에 쫓겨나셨고 우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돌보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을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당신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먼 것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오신다는 것은 당신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질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삶의 의지가 없어서 방황할 때 그때 함께 손잡아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함께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탄절이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간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흔히 하지요. 그냥 보통 남편이 앞에서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난 외로워요. 그렇죠? 아내들이 있어 남편이 그러죠. 결혼해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일평생 붙들고 가실 말씀이에요. 그것이 대림절이고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예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이 한 주간 자 여러분 모두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제자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높은 하늘자리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이기에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고 소망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마음속 가운데 아픔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다 찾아오 주셔서 다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무락하여 주시고 질병과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있는 모든 분들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한번 증가하여 주셔서 매 순간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56장 찬송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신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에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 지켜올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흔들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망이 더더욱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시대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갈등과 혼돈 속에서 정신적 곤핍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진정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들의 생업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삶의 도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체험으로 다가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일 헌금과 특별 헌금으로 각종 모습으로 주님 앞에 종들이 나아갑니다. 특히 캄보디아 다윗학교의 자녀들을 위해 마음을 들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연단과 시련 속에서 지친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움푹 패였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종들을 하감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지만 상황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구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저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 몰승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생품 기도 대상자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신도